방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문제가 급급하다 보니까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좀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하고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김미진 강사님 오셨을 때도 말했지만요, 물질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20%나 돼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 관심이 그렇게 물질이 많다는 거죠. 또 물질을 비유하실 때 꼭 따라 붙는 게 농사하고 비유, 농사 비유, 농부 비유, 이것과 물질과 연결을 지었어요. 농부는, 저희는 지금 농부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고구마를 하나 심었는데 고구마가 하나 난다면 안 심어요. 뭐하러 심어요? 힘들게 그냥 깎아 먹어버리고 말죠. 농사꾼은 절대 종자를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심어야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조는 한 개 심으면 2만 개가 나온대요. 옥수수는 한 알갱이 심으면 900알이 나와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최소로 친 거예요. 아멘? 최소로. 아주 약하게 성경에 가장 낮게 쓴 게 100배, 60배, 30배예요. 농사 지는 사람 100배, 60배, 30배? 30배 나와도 농사 안 할 겁니다. 무진장 많이 나와요. 하나 심었다고 해바라기 씨 하나 심으면 2,000알은 나와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다루심이 20%. 그리고 물질을 다루실 때마다 공통적인 것이 농사. 그 농사의 기본은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육부 전도사 한 10년 했잖아요. 그런데 교사 중에서 물질이 안 피는 분이 있었어요. 열심 1등이에요. 충성 1등이에요. 집이 멀어요. 그때 버스비 진짜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도 그 도화동에서 버스 타고 올 때 버스비가, 그때 버스표였는데 버스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표를 사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가끔 태워다 드렸거든요. 집이 머니까 재물포역 뒤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나름대로는 정말 힘에 부치도록 충성한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버스 타고 그 애 둘 데리고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버스비 갖고도 교회 오는 게 버스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나도 그 사람 편이 됐어. 맞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쵸? 듣기만, 여기까지 들으면 똑같잖아요. 그래, 들어보니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몰래 나오고 막 힘들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퍽퍽 눈에 띄는 복을 주셔야 재미나잖아요. 근데 막 버스표가 없어서 교회 못 오려고 그럴 땐 자괴감 느끼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붙들고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우리 이제 교사고 제가 담당 전도사니까 푸념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또 주의 종은 기도를 해요. 들으면. 그래갖고 나도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봤어.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렇대요. 내가 듣기에도 그래요. 저 사람이 빠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 예배를 빠져요, 봉사를 빠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도 저 힘들잖아요. 애기 초코파이 먹고 싶다는데 못 사주고, 남편 일감을 많이 주시든, 그 남편 일감 많이 주셔도 안 돼. 그분은 약주 잡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의 충성을 받았고 그의 기도를 받았고 그의 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물질을 안 심는다 그래.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 아, 그래요? 없어요. 심을 게 없어요. 김미진 강사님 말씀말 맞다나 없는 데서 역사 안 일어나요. 있는 데서 역사 일어나요. 기름 한 병 있어서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있었어요. 나도 주의 종이지만요, 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말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우리 성도가 있다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오지, 나부터 먹게 그 빵 만들어서 내 거부터 갖고 와요, 그런 말 난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로 먼저 빵을 먹게 떡을 먹게 만들어 오고 남으면 네 자식 줘라. 아니 딱 1인분밖에 없다고. 1인분.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비참하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오셨으면 좀 한아름 들고 오셨어야지. 거기 와서 자기도 없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달라고 하는 그분도 대단하고 사르밧 과부도 그러지요. 그리고 일단 주의 종 것을 빚어서 밀가루 떡을 만들어다가 드렸어요. 얼마나 자기 새끼 먹이고 싶었겠어요. 전나는 소처럼, 음메 우는 소처럼 얼마나 자기 새끼 먹이고 싶었겠어요. 그 양에 차겠어요 그거 갖고? 그런데 일단 주의 종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걸 만들려고 반죽을 하는데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래 1인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분 드셨으니까 이제 반나절분 1인분밖에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밀가루를 개면 또 있고 개면 또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밀가루가 안 떨어지기를 3년 반이 걸렸대요. 가뭄이 다 끝나도록. 참, 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하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어려운 형편 아는데 제가 뭐 그때 일개 그 많은 교육자들 가운데 교육전도사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처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헌금 받는다고 내가 뭐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말해줬어요. 초코파이 하나 못 먹이더라도 힘들어도 물질 심어보세요. 그건 안 해봤잖아.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없다는 거야. 뭘 내냐는 거예요. 뭘 내냐고. 자, 전에 깡패 출신이었던 김유정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 대운동하고 남대문 시장 지나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된대요. 버스표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 번 왕복도 아니고 편도거밖에 없었대요. 쫄쫄이 굶고 마포대교를 건너 막 걸어서 여의도 광장 가서 집회를 막 참석했는데 은혜를 막 쏟아지게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는데 헌금 하래요. 헌금 없어요. 돈이 주머니에 버스표 한 장 45원짜리인가 뭐 그런 거. 그 한 장이 있는데 이거 타고 가야지. 안 그러면 못 걸어가요. 배도 고프고 밤도 늦어서. 올 땐 걸어왔지만 갈 땐 타고 가야 돼요. 한 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금 시간 되는데 주여 저는 아시지요 눈을 감았대. 왜냐하면 헌금이면 지나가야 되니까. 그 눈을 감았대요. 헌금이면도 눈치가 있어야 된대요. 안 가더래. 자기 앞에서 안 가더래. 그래서 아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다. 버스표
있는 거. 버스표 한 장 이것 주면 자기 오늘 밤 밤새 걸어가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거 버스표 한 장 갖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 보는 거지. 여러분 잘 하셔야 돼.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예요.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들고서 아시지요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안다. 버스표 있는 거 안 돼. 그 주책 맞은 헌금위원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라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를 탁탁 치면서 눈 뜨라는 거예요. 주여 나갑니다. 그래서 45원인가 뭐 얼마짜리 버스표를 드렸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있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그래야지. 나같이 알거진데 없는 사람한테 가난한 신학생한테 이걸 내라고 그러시냐고. 얄고 주시다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게 생겼다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 다 털어먹었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갖고. 그 바쳤는데 까마득한 거야. 이제 가려니까. 언제 걸어가요? 그래서 터덜터덜 무슨 찬송했다고 잊어버렸습니다. 찬송하면서 그냥 배는 고파 죽겠고 이거 좀 어떻게 가나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저 앞에 뭐가 번쩍 하는 거야. 버스비가 45원인데 500원짜리가 거기 하나 있더래. 좀 놀래봐요. 500원입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더래. 막 달려가서 발로 밟았대. 누가 볼까봐. 집회 끝나고 막 가다가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것이 웬일입니까?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금방 갔대요. 500원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래. 이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11조 떼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국수라도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남대문시장 가서 국수집을 갔대. 그래도 돈이 생겨도 비싼 거 못 먹고 잔치국수 좀 말아주세요. 원 없이 한번 먹어보자. 그거 막 먹는데 한 그릇, 두 그릇, 9그릇을 먹었대. 아까보다 더 힘들더래. 아까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배불러서 힘들더래. 뒤를 기대고서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짓궂게 내 국수 장사 몇십 년에 9그릇 먹은 양반 처음 보. 그래 한 그릇을 더 주더래. 덤이요. 그거 아까 주지. 지금 줘갖고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뒤에다 기대면서 국수 가닥이 막 나올 것 같더래. 그런데도 공짜라니까. 근데 드실 수 있겠수? 그러더래. 먹을 겁니다. 팍 뛰었대. 국수 좀 내려가라고.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에요. 10그릇 먹었대요. 못 가겠더래. 그리고 나서 그 간질병 환자 이제 고쳐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연탄 100장 쌀 하나 갖다 놓으니까 이병철이 안 부럽더래. 그때 최고 부자는 이병철 씨였어요. 여러분 버스표 한 장이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못 바쳤을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더 크니까. 어떻게 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가? 뭘로 가? 근데 성령의 음성에 자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드렸죠? 5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국수 10그릇 먹고 놀라지 마세요. 국수 10그릇 먹고 국수집 아줌마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갖고 거품을 막 묻으래요. 어차피 지금 좀 내려가야 걸을 수 있어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대요. 그 간질 발작을 지랄이라고 하더만요. 지랄. 아줌마 저 지랄병 걸린 거 누구야? 그랬대니까. 한 말 말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간질병 걸려 저렇다고.
오, 지랄하고 있네. 저거 그럼 내가 기도 좀 해줘도 돼요? 그랬대. 이렇게 생긴 양반이 능력도 있나 보네. 해봐요 그러더래. 못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너 이리 와봐. 퇴 그러면서 예수의 피 지랄병 나가라 막 기도를 해줬대요. 어머, 간질병이 나았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다가 앞치마 돈 이렇게 집어넣는 장사꾼 아줌마들 돈 있죠? 아이고, 이렇게 생긴 양반이 능력도 좋네, 이렇게 생긴 양반이 기가 막히게 신통한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서 돈을 시더래. 돈 주려고. 고마우니까. 눈치는 백단이에요. 교도소 출신이라. 더세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더세라 속으로 그랬대요. 3만 원 주더래. 그 3만 원이 쌀한가마에 연탄백장에 뭐 다 들여놓고 남도 도와주고 학비도 냈대나? 하여튼 돈이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그게 45원이 버스표 한 장, 뭐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버스표 한 장이 계속 릴레이로 역사를 일으켜요. 릴레이. 할렐루야.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 다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저기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거기 교육전도사인지 뭐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학비만 대줘요. 교회에서. 대부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학비만 대주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차비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서울까지 왔다 가려면 한 2만 원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착출했다면 최소한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진짜 비참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차비 좀 해주시려나 어쩌려나 깜깜무소식이야. 내일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학교 못 다니겠나이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재정장로를 보내갖고 교통비를 줄 거야. 머릿속으로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책 사보라고 돈 줄 거야. 자기가 이제 다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줄 거야.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 오늘 밤까지 땡전 하나가 없더래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못 갑니다. 차비가 없어 못 갑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가라 또 그러더래. 아니 책보를 들고 믿음도 좋아 나왔대. 아침에 차비 없는데 대단하더만요. 나왔는데 주님 돈을 줘야 가지요. 어쩌면 좋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재정장로님네 집 앞으로 지나갈까요? 목사님의 집 앞으로 지나갈까요? 인사하고 학교 간다고 인사하면 교통비 줄까요? 그러고서는 어슬렁 일찍 나와서 누가 주려나 하나님이 준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책보를 들고 어슬렁 도대체 학비를 이 차비를 누가 주는 거야. 정류장까지 다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났대. 아무도 안 주고 재정장로님네 집 앞에 어슬렁거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더래.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 탁 앉아갖고 하나님 나는 순종했어요. 이제 어쩌실 겁니까? 나는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 만날 줄 하나님이 무슨 연출을 하실 줄 알았어요. 차가 와도 난 이제 못 타요. 돈이 없어서 나 안 가요. 그래버린 거예요. 드디어 저기서 버스가 와. 저거 놓치면 오늘 못 가는데 저거 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랬더니 차가 끽 쓰더니 차 안에서 전도사님 그러더니 누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하고서 들여다봤더니 자기네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차에 타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더니 아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니까 집어 탔대.
권사님 어디 가세요? 나 볼 일 있어갖고 뭐 어디 가요? 그러더래.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입이 막 간질간질해. 나 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학교 가야 돼서 가요. 학교 가시는구나 그러더래.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 2만 원을 주더래. 2만 원을 주면서 국수 사잡수고 학교 잘 댕겨오셔요? 교통비 쓰셔요? 그래서 2만 원 주는데 갔다 오는데 얼마 든다 그랬어요? 2만 원. 남께는 안 줘요. 딱 맞게 주십니다. 2만 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내리고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믿음 없어서 죄송해요. 아까 삿대질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제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때 집을 안 나섰다면 하나님의 손에 안 쥐어줬다고 집을 안 나섰다면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는데 자기는 어디가 통로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2만 원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번, 두 번 만나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김미진 장로님도 그렇게 살더만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주실 걸, 쓰실 걸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어떻게 집을 나서요? 차비가 없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무모한 거지. 그러나 그 뒤에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매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게 본질이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들러엎으셨죠. 구렬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굴곡지고 굴속처럼 터져버린 곳. 다시 말하면 강도는 뺏어가는 것이고 구렬은 굴속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체인징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곳으로 채우면 강도의 구렬이에요. 그 교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에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었다면 나름대로 하다 그 분야에서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라 순식간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위기의 때 다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욱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진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보다 제도보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요, 왜 했느냐? 교회의 본질보다 교리, 전통, 제도, 제도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생명, 말씀, 기도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강도의 구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체인징 되어버리면 강도의 구렬이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교회마다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꿔놓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시고 우리 각각을 부르셨지만 각각의 부르신 부름과 재능은 다르지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질이 없는데, 나는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 환난을 만났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느냐?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응답을 받는데, 부모가 자녀를 운전해가지고 태우고 부산까지 간다 치십시다. 가는 동안 어린아이들 둘이 뒤에 탔는데 기름값 걱정합니까? 휴게소에서 뭐 먹을까 걱정합니까? 돈 낼 거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가 5살, 3살밖에 안 됐으면서 아빠 기름값 있어? 아빠 밥 먹을 돈은 있어? 아빠 운전할 수 있어?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아기가 그렇게 간섭하는 아기는 없어요. 마음 턱 놓고 잠도 자고 뭐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땡깡도 부리고 그래도 돼요. 부모가 다 책임질 거니까.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데, 내가 병이 들어서 힘든데, 내가 환난을 만나서 힘든데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그거 꼴난 거 버스표 한 장 하나님이 뭐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버스표 한 장 갖고 살림에 큰 보탬돼요? 근데 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인생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찬란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재느라고. 그래도 그런 걸 몇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거 울고 먹습니다. 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 간증들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한국 교회와 닮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서가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질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머리 되고 교회 중심, 교회 먼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인데 내가 먼저가 무질서예요. 주님이 먼저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개척을 했는데 타교인이 새벽 기도를 오시더래요. 우리 교회도 타교인들 새벽 기도 오십니다. 그런데 타교인이면 타교인다워야 되는데 죄인 행세를 한대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떠들고 요란하게 기도하는지. 목사님이 참고로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떠들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요란스럽게. 그래도 앞에 앉아서 이제 저 사람이 가야 가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제 어떤 땐 졸다 자다 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하게 화가 나더래요. 왜 화가 나느냐? 오라라라라라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꾸 눌리는 것 같더래. 목사님인데도 자꾸 그냥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대. 오, 주여!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 세계 가봐야 합니다.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우리 교회 주인이랑 떠들어대고 기도하는데 삭갈려 죽겠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님,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사모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양인데 기도하러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감사하냐고. 아주 건방지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이 사람은 이래서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꼴 보기 싫고 잘 잘라내. 목사님인데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에 많은 망나니들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죽일 때 하는 큰 칼 있죠. 그 시퍼런 칼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니 교회에 왜 저런 칼이 있지? 꿈인지 환상인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이 막 망나니처럼 춤을 추다가 딱 자세를 취하더래. 그러더니 칼이 툭툭툭툭툭툭 지나가는데 나요 그러면 잘리더래. 주요 그러면 지나가더래. 리얼하게 꾸셨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목을 탁탁탁 친다 소리예요. 봤는데 그 사람이 잘렸대. 얼마나 좋았나 모른대요. 그 다음에 더 무서웠대. 그게 자기한테 오더래. 그 칼이 씩씩씩 오는데 이게 저기서 성도들한테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오더래. 안 되는데 그 칼이 자기한테 오더래. 땡강하게 생겨. 나도 잘리는 거예요? 얼른 납작 엎드렸대. 슉 찰나에 지나갔대. 사모님한테 또 이러는 거야. 야, 너 큰일 날 뻔했어. 잘릴 뻔했어. 세상에. 그 옆에 내가 잘린 건 잘했는데 나도 잘릴 뻔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네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하시는데 여보 우리가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잘려요. 그랬대. 그래서 우리한테 교수님이 하시는 소리, 다 잘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줄 알아요. 교회가 두려운 줄 알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느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때는 내가 신앙도 어리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그 성도와 싸우고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신앙이 어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성도도 조금 잘못 컸다는 걸 알게 됐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조그만 개척교회, 자기 큰 교회 출신이라고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우습게 여기면서 막 기도로 막 눌러버리고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못 오더래요. 하나님 잘라버렸대. 그래서 그때 자기 깨달았대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목사라도 가차없이 잘릴 수 있겠구나. 입 다물어야지.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요. 그 뒤에도 그런 유형의 사람은 가끔 왔대요. 이제는 허허하고 웃는데요. 잘리지 않으려면 참아야지. 그렇게 자꾸 커가는 거죠, 성장을.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하면 안 돼요. 무슨 영적으로 키재기하듯 싸운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서로 비기면서 기도로 서로 누르고, 무슨 비효율적인 짓입니까? 내 기도를 주님께 집중하면 남의 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기도가 너무 요란하다 싶으면 절제하셔야 돼요. 조금 줄여요, 볼륨을. 교회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은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방언이 나가요. 저희 교회에 욕심 많은 집사님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서 자기가 전도한 저런 아무개도 방언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구라파 방언이나 유럽 방언 주세요. 그리고서 기도했는데 개 짖는 소리를 하더래요. 이렇게 돼. 사람들이 저 사람의 방언이 개 짖는 소리를 해. 세상에 자기는 개 짖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가 싫더래. 막 개 짖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막 싹싹 빌었대.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개 짖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나 이제 구라파 방언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남들 하는 방언 같은 거 주시고 나는 개 짖는 소리만 좀 걷어가 주세요. 맨날 멍멍멍멍.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부드럽게 바꿔주셨대요. 아멘. 어떤 분은 저 사람 방언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 막 일어서서 기도하는. 힘으로 혈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 나 싫어요, 저렇게 하는 거 싫어요. 자기가 그렇게 돼. 똑같이 더 요란하게 기도하게 돼요. 다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막 시끄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거슬리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기도가 좀 거슬리는가 보다 하면은 본인도 절제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집사님처럼 기도했대. 나 개 짖는 소리만 걷어가 주시면 유럽 방언 구라파 방언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했대. 기도하시면 또 바꿔주십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 있게 하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도 구성원이고 그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 한 교회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범사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래요. 여러분 누구랑 한 편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한 편 먹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짝을 져야 뭐가 돼도 돼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능력 없습니다. 내가 믿었고 이 줄이 옳다고 믿었던 제가 개척하자마자 젊은 집사님 열심히 있는 집사님 남편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씨 라인에 선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제가 이러란다고 이러고 저러란다고 저러지 않으니까 기도만 해줄 뿐인데 집에 가면 이건 김대중 씨가 준 휘호 붓글씨 도자기 자랑이 늘어집니다. 나는 김대중 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자랑해. 그리고 얼마나 잘났는지 민창기 집사님보다 더 잘났어요. 핸섬보이에다가 진짜 보좌관인가 그런 걸 하는지 정치 하여튼 그 분야에 하는데 참고로 나 여태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국회의원 중에서 헛다리 잡은 겁니다. 아무리 그때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유한한 거라. 갑과 을이 자꾸 바뀌어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그때마다 줄을 바꿔 탈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내가 볼 땐 빛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도 꽤 됐을걸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교회에 계속 악법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 많습니다. 정치줄 잡느라고 빛보이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면서 좀 멋진 사람 좀 없나요? 이때를 위해서. 난 그런 변변한 사람 하나를 못 봐요. 그렇게 많은 정치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국회로 가시면 잘할 수 있습니까? 대답 없는 사람은 못 가.
다윗을 봐요. 목동일 때나 왕의 사위일 때나 왕일 때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요. 그 다윗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한편 먹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겨서 통일 왕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 잡으려고 하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잡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면 다니엘, 원래 내각이 바뀌면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임금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 4명 모셨어요. 외국인이. 하나님 붙잡으니까. 아멘. 대부분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된 그 달에 소망교회 새신자 200명 왔잖아요. 줄 타려고. 다 철새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철새인데 하나님은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으로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든데 무슨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냐?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분깃까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교회 부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거머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예수 중심 기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기도요, 당장 급한 자기 만족에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잃은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다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체험을 경험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이렇다 할 간증이나 체험 하나 없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바다 위를 그 잠깐 걸은 게 뭐 대수냐? 그래도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 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몇몇 사람들과 목사님 한 분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막강한 사람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올곧아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교회가 기도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걸 대신해서 사람이 채우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아니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처럼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말 잘 들어봐요. 더 잘해줍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자꾸 하나님이 일로 끌고 가셔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좌충우돌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사인이 있다는 자체는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최악인 경우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내버려 둡니다. 하다못해 탕자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품은 대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대로,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를 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금수와 버러지 짓을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는 가정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삐딱선을 타도, 조금만 불순종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오늘 재밌었어. 교회는 쉬러 오는 거, 자러 오는 거,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로 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무슨 기도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나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농사꾼의 비유, 물질이 아무리 급해도 농사꾼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심으면 결단코 똑같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더 주시려니까 심게 하는 거.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심으십시오. 힘이 있으면 힘을 심으시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심으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를 심으시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를 심으시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심으세요.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